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음녀 바벨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이 9절은 7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에 있었던 말씀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그 정체가 짐승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들이 통치자로 있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통치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자죠. 원래 무적행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 통치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직도 악의 세력 가운데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미혹이 되고 또 혼란에 빠지고 이런 영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그들에게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은 완전히 그 권세가 깨져서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미혹은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유기된 자들만 그 짐승들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겨서 숭배한다. 이렇게 이어져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이 세상의 권력, 세력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겠지만 지혜로 너희는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런 말이 지혜로 그것을 이해해라. 지혜로 너희는 그 실체를 알아라. 분명히 알아봐라.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데, 일곱 머리가 바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일곱 산이라는 건 땅에서부터 가장 높은 지점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서 높아져 있는 세력, 힘, 통치, 그것을 한마디로 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힘, 실체, 통치로 보이는지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곱 머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일곱 머리, 완전한 통치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지혜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만 이 바벨론 음녀의 실체, 그 음녀가 연합되어져 있는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혜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도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다.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0절에서도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그 모든 것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의 지식을 얻어라.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 어떠한 세상이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다. 그러니 음녀가 가진 금, 진주, 보석, 금잔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갑자기 지혜를 인격화시키죠. 그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나 지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혜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혜가 바로 명철이고 지식이다.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원하지도 않는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 한 가지 표는 인침 받은 자의 표는 그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구원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가 오늘날 말씀이라는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 자, 그들이 지혜를 가진 자요, 지혜를 얻은 자요, 그 지혜는 간절히 날마다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금치를 해서 수백 권을 갖고 있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지혜를 내가 마음으로 찾고 구하여 그 양식으로 먹으려 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는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신약에서 또 한 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이 땅에서 잘 살게 만들어주는 온갖 지식과 지혜, 그건 세상적 지혜. 그 지혜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너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면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에는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도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자들, 아직 젖먹이들에게는 지혜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만 가지고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면서 내가 오늘 똑바로 살기 위해서 애쓴,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불안한 인생들을 살고 있지만 온전한 자들,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자들은 그 안에 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 수고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은 바로 지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걸 뒤로 하고 다른 영광을 구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겠죠.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진짜 생명의 복이 우리 마음에 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금보다 은보다 여러분의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얘들아,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을 분별해라. 이게 지혜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주의 뜻을 이해해야 이 땅의 실체를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분별하고 인지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것들로 섞어서 다른 것들에 취해 있지 말고 인간들의 어떠함,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거에 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취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의 진리에 취해라.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총명한 자는 이 세상이 짐승과 연합된 인간의 세상, 666의 세상이라는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지혜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성취해야 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는 자로 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땅은 음녀의 세력으로 짐승과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666의 세상이구나. 곧 멸망의 불로 태워질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를 꾸미지 말고 이 세대에서 잘 나가는 자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보니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음녀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7 머리 가진 짐승이더라. 사단의 현현이라고 했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세력을 7 산이다, 7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2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너는 내 대적이다. 내가 너를 바위에서 굴려버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멸망을 예언하신 산이 바로 큰 산, 바벨론, 7 산, 악한 세력들의 총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대단한 이 땅의 권력으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정치적 세력으로든 경제적 세력으로든 종교적 세력으로든 어떤 문화적 예술적 세력으로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권세가. 근데 모든 인간들이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치심 받지 못한 짐승의 인을 받은 모든 자들은 거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영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자랑이 있으니까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높은 곳에 이르려고, 거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신앙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높은 자리,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세뇌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렇게 짐승을 섬기고 있더라. 그 세력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세력은 또 7 왕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왕을 설명하는 거다, 이것이죠. 얼마나 완전해 보이길래 7이라는 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7산, 7머리, 7왕, 이 통치 세력은 5은 망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7 중에 5이 망했다는 건 다 망해서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 이 땅의 세력자 마귀, 사탄은 그 허리가 완전히 꺾여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있대요. 근데 여전히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없는 모든 힘을 잃은 상태인데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전히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의 자랑에 취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돈이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말씀하죠. 이 음녀의 세력, 무서운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을 조종하면서 연합이 되어져서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사단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서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세력을 받아서 이 땅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그런데 이미 5은 멸망했고 겨우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은 것도 있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쓴 이유가, 그냥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 죽어가면서도 최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미혹, 거짓을 이 땅에 도구로 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다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완전히 무장해제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역시 공격하고 있어요. 그 공격을 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해칠 수가 없어요. 유혹, 미혹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공격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그 독을 뿌리고 있어요. 이것을 허락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그냥 무적행에 다 가둬버리시고 전혀 없게 하시지 왜 여전한 세력,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죽일 수도 없고 구원해서 끊어낼 수도 없는데 그렇게 공격하도록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양육과 성숙을 위해서 조교처럼 사용하시기 위해 허락해 두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인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니까 더 내가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모양이라도 갖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돕는 역할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왜냐하면 공격받으면 더 우리가 깨어서 그래 이 말씀 없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딴 생각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각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이들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짐승이 8째 왕이니, 8의 수는 부활의 수잖아요. 예수님이 8일째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들이 마치 8로 부활한 것처럼 그런 능력 통치로 이 땅의 세력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7 중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곧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있으나 죽어가고 있고 최후의 발악을 해서 콱 하고 멸망될 그때를 향해서. 그래서 7 중에 속한 거야 8로 부활한 게 아니고 8째 왕인 것처럼 이 땅에 보여지지만 7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열뿔도 설명하시죠. 12절.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다. 또 이걸 통치자의 권력으로 왕으로 또 설명하고 계시죠. 7 산, 7 머리.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열뿔, 열왕. 그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열왕, 이 세상의 통치,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땅의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열왕은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통치권을 얻지 못했대요.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왕으로 완전히 등극하셨죠. 이 땅의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됐잖아요. 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나라를 얻을 권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배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통치자도 아니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짐승과 더불어 열왕, 이 땅의 권세들이 그 짐승, 사단의 대리, 사단과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짐승과 더불어 사단과 하나가 돼서 왕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왕도 아니면서 한동안 권세, 엑수시아를 받으리라. 받으리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들은 통치권을 빼앗겼고 멸망해가고 있는 세력이고 멸망이 예비되어 있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도 사실 악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악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바로 이 짐승의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왕이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함께 이 땅을 여전히 악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권세를,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자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그 열왕들이 그들을 왕이라고 친다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부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온 세상이 알아주는 작품을 만들 때는 일부러 접신을 하러 마귀와 접촉하고 접신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의 표현일 뿐이고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다고 믿고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짐승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모든 권세들도 그 짐승에게 다 부여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각 분야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면 대통령이 아주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대단한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유튜버들,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즘은 유튜버들이 대단한 권세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수많은 팔로워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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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그거를 눌러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돈을 갖게 되고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권세가 따라오게 되죠. 유명한 인기를 갖게 되면 권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 정치가들이 또 접촉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짐승이 통치자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존재를 신으로 우상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으로 그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니까 그 권세로 짐승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모든 이 땅의 음녀들로부터 받은 열왕들로부터 받은 모든 세력을 쥐고 하나님을 어린 양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이기실 이렇게 표현하기에도 참 민망한 표현이죠.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데 이들이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높아져 있는 자들 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꼭대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꼭대기의 자리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듯이 나에게 경배해라 온 천하를 너에게 주마. 이게 사단의 미혹이었잖아요. 온 천하를 받고 왕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 땅의 음녀들이고 그걸 또 열왕들이라고 하고 그 집합체를 바벨론,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오늘날 여전히 똑같이 자기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합세해서 신을 죽이더라. 어린 양을 대적하더라. 그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인다는 게 다른 표현이 아니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땅은 우리들의 세상이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렇게 어린 양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구원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 땅의 기후 문제도 식량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야. AI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갈 거야.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든 열심들이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 없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거야. 이렇게 대적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죠. 정말 똑똑한 인간이야. 대단한 인간이야. 저 사람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야.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최고야.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짐승을 타고 높아져 있는 열왕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만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어떻게 그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자랑스러운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허비하는 일에 자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만왕의 왕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 인치심을 받은 자, 지혜를 가진 자.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어서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가진 권력, 돈, 자랑, 인기, 영광에 대해서 점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진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우리는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들과 연합돼서 세상 권세를 쥐어주고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목적인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실체와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그것만 영생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육을 어떻게 가꾸어내고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전쟁을 싸워 이겨나가는 이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열왕, 일곱 산, 머리,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땅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주관자들, 이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수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대리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이들과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의 검, 머리에 투구, 발에 구원의 신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 지혜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찌를지 몰라요. 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틈을 내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순간 말씀에서 생각을 딱 놓는 순간 또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욕심이 또 터져 나오고,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또 내 미래 어떻게 하지, 내 자식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속아요. 또 미혹되어져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땅의 마귀의 종노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속고 또 거기에 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 1절에 음녀가 물에 앉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뭐냐 여기서 밝혀주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을 음녀가 깔고 앉아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는 온 세상 열방을 또 설명하는 거고, 그걸 바벨론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열뿔과 짐승, 타고 있는 게 7머리와 열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그 타고 있는 열뿔과 짐승은 타고 연합이 되어져 있었는데 16절엔 반전이 일어나요. 그 음녀가 7머리와 열뿔 짐승을 타고 있었잖아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음녀를 미워하여 이 열뿔과 짐승이 갑자기 왜 그런지 음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망하게 만들고 뻘거벗기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살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니 하나가 돼서 자기들한테 막 모든 권세를 주고 세력을 주고 막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세력이 되어주어서 사단이 승승장구해서 어린 양과 대적하는 이런 대단한 자기 세력들이었잖아요. 이 세상이. 근데 갑자기 그 음녀라는 바벨론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열뿔과 짐승이, 사단의 세력들이. 왜 그럴까요? 음녀를 등에 태우고 자기들의 허수아비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용하려고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천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맛보게 한 것이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세력, 하나님과 대적해야 될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세력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높아져 있는 이 세상 음녀들은 그것에 또 자만하잖아요. 그럼 또 짐승들은 그걸 싫어해요. 자기들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 영광과 자랑을 그들이 또 누리고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승승장구하는 것, 교만한 모습, 자기들까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래서 몹시 싫어해서 빨가벗겨서 그 육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욕망을 실컷 채워주고 살찌우어서 잡아먹는 세력이 바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땅의 음녀들을, 이 왕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걸 알고도 부러워하는 건 마귀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너희들에게 이걸 제시할 거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제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걸 붙잡고 가고 싶고 그걸 쫓아서 살겠지. 절대 너희는 그걸 붙잡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이 그거라는 걸. 그 마귀는 그것을 주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천하에 원하는 거, 천하의 권세와 영광. 그거 주고 내가 네 자신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파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영광과 나의 목숨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천사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마저 배신했던 마귀가 자기들처럼 높아진 인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이 가는 지옥에 같이 끌고라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결국은 다 한 시간에 망하게 하겠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게 보배로운 상품으로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이 계속될 것처럼 승승장구함을 누리던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한 시간에 망해버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이르도록 놔두신 거라는 거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다수동태로 쓰였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 짐승에게 자기들 목숨까지 다 바치더라. 근데 그게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때까지 그게 계속된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은 악으로 완성되어져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들로 하늘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악은 악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때도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런 거 모르겠고 싫고 인간 왕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이 원하는, 자기들이 왕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사단이 부추겨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단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완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시더라. 내어두시더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야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거짓 것을 믿게 미혹의 영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꺼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더라. 우리도 역시 그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은 그냥 음행을 할 때 자기들이 좋아서 음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값을 치러가면서 그 음행에 동참을 하더라. 이게 에스겔서 16장 얘기거든요. 오늘 자세히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다 불로 사르고 내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해서 네가 그렇게 행하고 있던 음행을 그치게 할 거고, 네가 그 음행을 하기 위해서 값까지 치르고 네 목숨까지 다 내놓고 값을 치르는 그것 다시는 하지 못하게 내가 반드시 거기에서 너를 꺼낼 거야. 네 음란과 이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거기에서 꺼낼 거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죽는 거라는 걸 뜨겁고 아프게 경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좋아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놔두시는 이유, 아직까지 놔두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너무 이게 뜨겁고 고통스럽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다시는 그 음행에 나를 쏟아붓지 못하도록, 미혹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일정 시간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서 이거 아니구나, 난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음녀가 되어서 짐승과 함께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달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이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체가 바로 그거야. 음녀가 그들의 정체다. 이 세상 바벨론의 실체가 바로 그거야. 그리고 그것들의 최후가 이렇게 멸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 얘들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야 될지 분명히 아셨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승리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짐승과 연합된 음녀 바벨론임을 이토록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는 이곳에서 나와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치 않고 내 육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었으면 나는 우주의 먼지로 지옥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꺼내서 그 음행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멜처럼 달려가는 음행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해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삼으셨사오니 다시는 롯의 아내처럼 불타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 모두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